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폭우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달 이상 쏟아지는 폭우로 이재민만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가장 가까운 지역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는 폭우에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숨졌습니다. 평소 재해에 대한 대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이지만 새벽 3시 30분경에 하천이 범람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들은 전날 대피하는 훈련도 했다고 하는데 곤히 자던 새벽에 일어난 일이어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갑자기 닥쳐오는 물들을 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나 폭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인 주님의 재림과 세상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3가지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준비된 자세냐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고 대단하다는 그 규모,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위용을 갖춘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이 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살핀 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3절 후반부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36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언제 다시 오시느냐?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다시 오시는 분이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면서 나도 모른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사람된 입장에서 말한다면 얼마나 말하기 어려운 대답입니까?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가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말하면은 본문 말씀과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되는데 성경 계시보다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날짜를 정해서 언제 온다라고 말하면은 그가 무슨 기적을 행하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건 간에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다 배척해야 합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특정 연월일을 말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드러난 것처럼 100% 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과 어긋나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단호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때를 모른다는 말씀이 놀랍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지어 당신 자신이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구속 언약에 따른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자기 비우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속 언약이 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맺은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역사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체결하신 언약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한 모든 내용을 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언약을 체결한 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비우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그럼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 오는지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계시고 그 날과 그 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과 때를 안다면 2000년 전부터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에 다시 오느냐에 대한 좋은 예증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노아 홍수를 유추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비슷할까요? 노아도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적어도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라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노아가 듣고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죠.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가족처럼 방주를 준비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노아 가족들만이 그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많이 주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예고된 홍수 심판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런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홍수라는 것이 도무지 없었다라고 추론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상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비웃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비로소 홍수가 나고서야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가 사실임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히고 사람들은 그대로 홍수에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이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일이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처럼 그 날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둘로 나뉠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과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둘로 나누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40절 이하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운명이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즉 구원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즉 멸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맷돌이 커서 서로 마주보면서 한 사람이 180도 돌리면 맞은편의 사람들이 또 180도 돌립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나뉘는 것은 일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들이 가족이라면 아버지와 아들 같이 밭에서 일합니다. 어머니와 딸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분리가 일어납니다. 차이는 준비의 여부에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구원을 받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하자면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방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은 새겨듣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방주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복된 것이 없죠. 이것이 첫 번째 강조입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럼 날짜 계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 깨어있으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깨어있으라, 그레고리 하고 지은 것이죠. 깨어있다는 말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라고 하십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너무 잘 압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훔치는 사람이죠. 남이 알지 못할 때 슬쩍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나무집에 집을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식의 집 구조가 아니라 예전 집들은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약한 구조입니다. 곤이 자고 있을 때 집을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옵니다. 도둑이 그런 식으로 훔쳐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집주인이 알고 있다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집주인은 깨어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말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 자세입니다. 도둑이 그 시간에 온다면은 단순히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둑에 대한 방어 태세, 준비 태세, 물리칠 혹은 잡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 북한 군인이 휴전선을 넘어와 아군 초소에 문을 두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일명 노크 귀순이라고 했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우에도 나쁜 뜻을 품고 적이 왔다면 아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만일 북한군이 대규모로 쳐들어왔다면 그런 경계태세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컸었죠. 경계병은 그냥 잠만 안 자고 깨어있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경계 지역을 살펴봐야죠. 적극적인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경계가 아니라 적이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다는 의미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다른 한 종은 악한 종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에 대한 준비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의 모습에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45, 4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신분과 지위의 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한 원로원 의원은 종의 수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종들은 전쟁을 통해서 확보하기도 하고 포로로 확보하기도 하고 또는 노예시장에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종들 가운데는 학식 있는 이들도 있었고 의사나 선생이나 회계와 같은 전문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노예시장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살 수도 있었겠죠. 여주인의 머리를 손질하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식사 준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 맡겨진 그 일들만 노예들이 하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처럼 종들이 많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먼저 가정해야 합니다. 주인이 장기간의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종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네가 이 일을 해라. 집안 살림을 전체적으로 도맡아 하도록 맡겼습니다. 주인이 멀리 출타한 동안에 책임을 맡은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주인의 눈치만 보고 자유가 속박당하고 있다가 주인이 멀리 떠난 다음에 주인의 흉내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늘 지시만 듣다가 주인의 흉내를 내면서 방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쉬울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이 멀리 출타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임무를 맡은 종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 즉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돌아와서도 그 사람은 주인이 없어도 잘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해라 라고 맡겨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중한 선언, 변치 않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시는 내용이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대로 평가하시고 영원한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깨어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많이 모으고 저장하고 쌓아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 당시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주인이 오기만 하면은 내가 재산을 주인에게 주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그 사명에 충성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도 있습니다. 48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악한 종은 누구냐?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출타했는데 당장은 오지 않을 거야, 먼 훗날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이 당장 오지 않는데 주인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앞가림에 하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잘못된 행동의 발단이고 시작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는 데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태나 바울에게 예수님이 적어도 2000년 동안은 돌아오지 않으실 거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마태나 바울은 그렇게 말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을 것이다. 마태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2000년 후가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나 바울에게 누군가가 그 시대에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오실 거라고 말한다면은 마태나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반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아, 앞으로 2000년이 지나야지 오실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역시 당신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대에 가깝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봐도 그렇죠. 그냥 보통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약간 아픈 것 같아서, 젊은 사람이 몸이 약간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한 다음에 말합니다. 아, 당신 치명적인 중병이 있습니다. 길면 앞으로 6개월을 살겠습니다. 만일 그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설명을 듣기 이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 다를 수밖에 없죠. 자기 생명이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젊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대에 온다는 것과 임박한 세대에 온다는 것과 앞으로 2000년 후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자신의 삶 가운데 다른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임재에 대한 생각을 가졌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먼 미래에 올 것이다 이런 식의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종은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출발부터서 내 세대는 오지 않을 테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껏 다 살고 그냥 나는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먼 훗날 예수님 오시면 죄를 믿고 무슨 일들이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49절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폭력과 술 취함은 고대 세계에서 악한 행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꼭 이런 행동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모습을 해야지만이 악한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장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이미지들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악한 종은 긴장을 풀고 마음대로 지내다가 자기가 원하면 주인이 가까이 오는 그런 임박한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바로잡고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50절 말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제 그제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일에 몰두해도 주인은 오지 않았듯이 조만간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달리 주인은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고삐가 풀리게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주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자기의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의 마음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느 때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아차 싶고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 밟혀지지 않습니다. 밟아도 파열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향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악한 종의 머리에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계산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향락을 누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즐기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많이 저장하고 쌓은 사람을 잘 살았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에게 내리는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하십니다.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2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선언하면서 외식하는 죄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죄인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외식하는 죄처럼 중독적이고 혐오스럽고 끔찍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은 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죄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나 살인자나 간음죄와 같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셨지만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처한 그 형벌과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로서 미리 악한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선고할 때 51절 말씀에 보면 엄히 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엄히 때리고, 사실 이 표현은요 성경 말씀에 너무 강한 이미지여서 좀 약화시켜서 본문에 두었습니다.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난하주에 나와 있습니다. 난하주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쪼개어내고라고 있습니다. 쪼개어내고, 사람을 두 조각으로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사형 집행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둘로 쪼개는 방식은, 사람을 둘로 쪼개는 방식은 위아래로 쪼개든 옆으로 자르건 간에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한 종이 처할 형벌은 둘로 쪼개는 형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덜 재주를 주시고 때로는 병적인 아픔을 주시고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웃의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그 몸을 두 조각 내가지고 그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만 누리고 즐기고 독식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몸을 둘로 쪼개서 나누어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생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악한 종의 모습처럼 자기만 누리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느냐,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며 다른 이들을 섬기기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악한 종이라 칭하시며 엄한 두 조각 내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삶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 준비하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